이렇게 길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어, 하나라도 좀 잘 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지금처럼 망가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로 35년째 일을 하지만 35년 동안 고통은 더해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하는 의문이 드는, 여러분들이 목요일마다 어머니회에서 두려움을 넘어 온전한 사랑으로 라고 하는 기도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두려움이 너무 커져만 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참 어렵네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가 아파하는 것을 느끼면서 함께 애써 오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그러한 우리 마음을 좀 함께 다독이며 새롭게 조금 더 힘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조세계 돌봄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 다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여기 이렇게 QR코드가 있죠. QR코드가 뭐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그냥 빠르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가는 화면들을 통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은 찍지 마시고 사진 찍듯이 비춰놓고 있으면 주소가 하나 나와요. 그걸 누르면 저와 함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스마트폰에 떠요. 근데 질문이 나오면 질문이 떠서 답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이 화면에 여러분들의 답이 뜹니다. 한꺼번에 뜹니다. 여기에 답하시는 분들이 그 답이 다 한꺼번에 뜨니까요. 함께 경험할 수 있죠.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캔에 성공하신 분들은 요 질문이 나왔을 텐데요.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나랑 가장 가까운 이가 난데, 그죠? 나를 얼마나 잘 돌보면서 하루를 사셨나요? 내 몸이 지금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하셨던 그 몸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계신가요? 점수를 준다면 만점 10점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닥을 치는 1점을 주시겠습니까? 네, 다들 점수가 별로 안 좋네요. 6점, 5점, 4점. 글씨가 큰 6점은 이제 점점 6자가 커지는 건 6점을 준 사람이 여러 명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연습이긴 한데요. 제일 낮은 사람이 3점이잖아요. 누구는 점수가 높고 몸 상태가 좋고, 누구는 몸 상태가 나쁘고, 누구는 마음이 지금 지쳐 있고, 누구는 아직도 마음이 뭔가 의지로 가득하고, 이렇게만 사실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이 있다. 뭔가 마음이 지쳐 있는 저 삶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도 함께 몸에 기운이 넘쳐서 함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 기운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3권사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참 아름답다 하는 감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지구가 아름다우세요? 대광교회는 여기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기 안양천도 있고요. 또 휴양림도 가까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느끼고 계세요? 그런 거 느낄 새가 어디서, 먹고 살기 바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숨쉬기 힘들어. 옛날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이 지구의 많은 이 생태계가 우리로 하여금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새끼 밥 먹게 해주고, 고통스럽지만 이 지구가 버텨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거든요. 참 고맙고 참 아름다운 참 좋은 그 지구가 우리 곁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 근데 바라봐 주지를 않네요.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신음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안 들린다면 직접 찾아가서 한참 바라보고요. 그럼 들릴 거거든요.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듣지 않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듣지 않으면 그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도 여기 계신가요? 다 자녀 있으시군요.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알죠. 사실은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얼굴이 찌푸려져 있거나 뭔가 예사롭지 않은 비명소리를 내거나 하면, 아니 갓난아기는 그냥 울 뿐인데, 외마디 소리로 엥 했을 뿐인데 배고프구나, 너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구나, 이거 알아채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가 끝이에요. 자세히 오래 보는 것, 이게 저는 사실은 사랑의 비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자세히 오래 바라봐 주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대강교회 분들은 아니오보다 얘가 더 많네요. 창조 세계를 좋다 여기며 즐겨 오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희망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못 느끼고 계시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 곁을 머물러 계신다면,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꽃을, 나무를 바라봐 주시면, 다른 게 분심 들지 않게 온전히 하나님이 좋다 하셨던 그 마음으로 좋다, 너 좋다,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이러면서 바라봐 주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의 도성에서 이런 말을 써놨어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려 볼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 아니, 여러분 중에 여러 권 안 읽고 성경책만 읽는 분도 계실까요? 성경책도 알고 보면 한 권이 아니에요. 66권이잖아요. 여러 권의 책을 읽는다. 그러나 위대한 책이 하나 있다. 피조물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눈을 들어 위를 보라, 아래를 보라, 그리고 읽으라. 이 자연을 읽으래요. 자연을 보고, 자연을 듣고, 자연을 만지고, 자연을 맛보고, 자연을 먹는 거죠. 지구를 먹는 거거든요. 당신이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잉크로 그 책을 쓰지 않으셨다. 성경책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이 자연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까 찬양에서 나온 것처럼 당신의 하시고 싶은 말씀,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자연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대신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만들어 당신 앞에 놓아주셨다. 그보다 더 분명한 음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담에게 그 앞에 놓아주고 이름을 불러주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다들 위기라고 그래요. 기후 위기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실제로는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위기로도 오고요, 폭력으로도 오고요, 전쟁으로 일어나고요,
식량 문제, 물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일어났을 때요.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이 전쟁의 뿌리에는 에너지 문제가 있다. 시리아 내전도 서로 먹고 살 게 없는 관계로 식량 문제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 실제 지도상에 보면은요. 이 가뭄 지역들을 보여준 것에 드론이 폭격된 지점이 일치하는 걸 보여주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후위기 가운데 우리를 부르는 그 신음소리가 누구에게서 들려오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묵상 전에 그냥 지금 떠오르는 분들 어떤 분이 있으세요? 아, 그가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어. 어떤 문제로든 지금 마음속에 한 대상만 골라보시겠어요? 여기 어머니 기도회에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사람을 위한 기도더라고요. 그러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이도 있겠다 싶은데요. 그 링크 한 거에서 보시면 링크를 놓쳤다면 이 QR코드로 다시 들어가면 좀 더 큰 글씨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 폭염 속에서 택배 많이 시키세요? 이 폭염 속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그 물품들을 배달하는 그 택배 기사님들, 에어컨 없는 반지하 집에 머물고 있는 분들, 홍수 피해를 입은 농민들, 2022년에는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 홍수로 인해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들이 몰살됐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미세먼지와 더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길고양이와 들새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어가는 북극곰들, 우리나라의 한라산에 그 주목이라고 하는 나무 아시죠? 주목나무랑 비스무리하게 생긴 우리나라 고유종 구상나무가 군락지에 모여서 있는데요. 그 구상나무가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목이 타 죽어가고 있어요. 군락지가 하얗게 타들어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기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석탄 발전 이제 멈춰야 해. 정책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서울에는 내연기관차, 석유로 달리는 거 있잖아요. 휘발유, 경유 이런 거 내연기관차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런 자동차는 등록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큰 과제 속에서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발맞춤 속에서 그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 소리는 들어보셨나요? 그들의 일자리, 니네 일자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다른 걸로 찾아가야지 할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는 이미 국토를 포기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인근에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좀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처음에 호주는 못 받아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자국 국민의 이익이 먼저라고 못 받아주겠다고 하고요. 가까이 있던 뉴질랜드는 조건부로 1년에 몇 명씩 뉴질랜드에 직장이 있고 영어에 능통하고 여기서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도 서서히 바닷물이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고 있어요. 머지않아서 우리의 후손들은 나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후손들은 강제 이주를 당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니 인근에 있는 나라 사람이 강제 이주당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이건 사랑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이 누구 있는지 잘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지금 이렇게 거론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가요? 아닌가요? 깊이 묵상하고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올 정도면 신앙이 아주 깊은 분들이시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대광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지금은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깊이 기도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답을 찾아가시면서 전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새 길을 좀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이시든지 모두가 지금 날씨가 좀 이상해지고 날씨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잃어가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안 준 것들만 헤아려 보고 있으신가요? 그냥 주님만으로 족하잖아요. 근데 많은 이들이 만족을 못해요. 주님 됐고요. 나한테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 때는 만족을 해요. 그런데 내 자녀, 내 후손들, 내 손주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것 같으니 기도로 그들을 위해 막 이것저것 더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주실 거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면 이 지금의 우리가 자초한 이 위기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 여러분이 답하시잖아요.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뭔지 그걸 아셔야 지키거든요. 태초에 이 지구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조차도 당신이 참 좋다 하실 정도로 좋은 곳이었는데 그곳을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좋으니까 지켜 그러셨어요. 그 당시 좋지 않았다고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지구를 지키고 돌보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여태 그냥 무시해 왔어요.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돌보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나열해 놓은 게요, 지금 우리 대광교회에서 제일 많이 잃어버렸다고 한 게 뭐냐면 깨끗한 공기, 물, 흙,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 지금 그걸 먼저 꼽으셨어요. 두 번째로 꼽은 게 더 먼저 한 게 안정적 기후와 계절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일수록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기후, 그죠? 그거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어쩌면 이 답변은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와 있다면 더 높아졌을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왜 우리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빼앗아고 가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그들이 살아갈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원을 너무 많이 빼앗쓰고요. 또 지켜야 할 것이 망가지는 걸 너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속상하기만 한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처음에 제가 1부터 10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라고 한 것처럼 지금 나한테 올라오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실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슬퍼도 슬프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화가 나도 참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냥 좀 솔직해 보는 거죠. 벌써부터 폭염이 와서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더울 땐 더워야 문제가 심각하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있으니까 에이, 아직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광교회가 선교하는 곳 어디가 있나요? 그 지역 중에는 선풍기조차도 못 트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함께 더워하며 함께 힘겨워하며, 물론 심약한 분들이 있으세요. 호흡기 질환자들, 이런 분들은 폭염 속에 못 버텨요. 그런 분들은 배려하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 또한 필요한데요.
그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무력감, 두려움 두 가지를 느끼는 게 17%나 되네요. 둘 다.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껏 실천을 열심히 그래도 해왔던 사람이 아닐까.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해도 변화가 없으니 아니 전문가들조차도 노력해도 소용이 이제 없대라고 하는 소리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기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다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저 회복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워요. 여기 지금 써놨는데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두려움을 넘어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아까 사랑하려면 자세히 오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을요. 쳐다봐야 문제를 해결해요. 두려우니까 대부분 어떻게 돼요? 눈을 감아버리죠. 무서우면. 그러면 안 되고요. 함께 손 맞잡고 같이 보면 볼 수 있잖아요. 혼자는 무섭지만 같이 보면 용기 있게 교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더불어 바라보면 해결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성도 한 성도들의 감정들이 어떤지, 어떤 사람은 분노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화를 이렇게 내시는 분은 이걸 보면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지 화를 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 에너지는 저항하는 에너지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저항할 때 그분이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연결해 갈 수도 있다. 어느 하나도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재능과 감정에 맞는 대응책들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하고 협상하고 우월하고 이 다양한 형태가 지금 나타나는데요. 분노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누가 이렇게 했을까? 찾아가게 하고요. 또 수용하는 사람은 그래 이제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각 파트에 우리 환경살리기 부서가 그런 일들을 그냥 환경살리기 부서에서 막 손과 발로 봉사하는 일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좋은 인재들을 찾아서 그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방에 요리를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매주일 고기로 요리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채식 요리를 맛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입맛이 바뀌어요. 우리의 이 입맛이 미각이 상실돼 가지고 고기나 식품 첨가물이나 이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 맛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자연의 맛이 좋잖아요. 그죠? 제철 식재료로 해야 맛있잖아요. 식품 그 자체의 맛을 즐겨야 되는데 제철에 난 식재료 그것도 처음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채소와 곡물들은 가장 에너지를 덜 쓰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서 먹는 거 에너지가 석유 문명에 의존해서 식탁을 차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탄소들이기 때문에 채소로 맛있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고기를 먹더라도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2배는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출하는 건 이산화탄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욕심껏 가져가가지고 왜 나빠서가 아니라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하루만 내일도 줄 테니까 하루치만 가져가 그랬는데 많이 가져갔잖아요. 내가 얼만큼 먹는지를 몰라. 우리 대건교회는 주방에서 잔반 안 나와요? 나와요?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많이 줄였군요. 그렇군요. 근데 조금도 없어지면 좋아요. 옛날에는 쓰레기는 없다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잠바는 이게 조례상 법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음식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드리는 거룩한 음식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밥이라고 하신 주님을 우리가 몸에 모시다가 자연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준 밥을 우리가 먹다가 내 필요보다 많이 밥상에 올려놔가지고 먹다가 배부르니까 내 건강 생각하고 내둬가지고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맛있는 음식이고 거룩한 음식이었는데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는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거든요. 그 쓰레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보다 80배는 더, 적으면 25배나 되는 지구를 빠르게 온도를 상승시키는 메탄가스가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이 상처난 감정과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방법은 오랜 동안 보는 건데요. 지금 이 사진이 뭐 하는 사진 같으세요? 오랜 동안 사라져가는 것을 지켜봤던 한 민족이에요. 스위스의 피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인데요. 여기는 빙하 지역이죠. 빙하가 사라져가는 걸 계속 봤어요. 자기네들의 삶의 터전에 소중했던 거를 계속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데 있다고 할 수 없어서 빙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이 빙하가 사라져가는 걸 바라보면 자기네들 슬픔을 얘기하며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슬프고 이럴 때 누군가에 가서 그냥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시죠. 내가 그냥 섣부르게 위로한다고 말 건네는 것보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창조세이가 슬퍼하며 죽어가고 있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들 바라봐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걸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도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 있거든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불러본 적 있으세요? 그 노래를 지으신 이 틸리 신학자가 보네포군요. 잘못 얘기했네요. 이거는 폴 틸리입니다. 듣는 순간 치유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으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행동으로 옮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담아놓은 책이 지구정원사 가치 사전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50명의 신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길면 지루하고 졸음이 올까봐 A4 한 장 정도씩밖에 안 썼어요. 이 시대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고, 이 시대의 돌봄은, 나눔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한 분별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당장 안양천만 바라봐도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산에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풀꽃들, 나무들만 봐도 나무가 항상 잘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나무 이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풀꽃과 나무들을 사랑하는 분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숲해설가들도 있고 원예사들도 있고 그러던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가득한 분들을 찾아서 그가 그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에 숨겨두신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숨겨두신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게 가능한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 전날, 지금 오늘 하늘이 어떤가요? 며칠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하늘이 흐리면 다음날 날씨가 좋지 않을 거고 비가 올 거다라고 우리가 알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그런 선교적 사명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안타까움이신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들이에요. 사진 보면 어떤 일들인지 대략적으로는 아시겠죠? 아까 한라산의 구상나무가 목타 죽고 가고 있는 게 좌측 하단이에요. 저렇게 하얗게 꽃핀 것처럼 되어 있고요. 위쪽에 붉은색 하늘은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불이 났던, 마치 얼마 전에 영덕의 그 밑에 우리 교단의 교회가 22개의 교회인가가 전소됐거든요. 근데 교회만 탄 게 아니라 그 안에 태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시면서 짝으로 지어주셨던 게 있어요. 하와 만들기 전에 내가 짝을 지어주겠다 하고 만든 게 동물이거든요. 그 동물이 10억 마리나 타 죽었어요. 저 6개월 동안. 제 목숨 주어서 세상에 보냈는데 그 목숨을 다 하지 못하고 먼저 간 생명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보냈나, 그들이 그냥 사라져간 것을 함께 슬퍼해주고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 이외에도 육지만이 아니고 바다 생태계도 머지않아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진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바다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산호초가 머지않아 90% 이상이 산성화된다고. 이 산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뼈가 골다공증을 앓으면 숭숭숭 뚫린다잖아요. 연약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 산호들이 그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는 형태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구를 잘 느껴보자. 시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자연의 지구에 온전히 단 몇 분만이라도 머물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성경책을 읽으며, 녹색의 눈으로 성경책을 읽으며 시대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 성경 구절만 한번 살짝 보세요. 1, 2장에,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참 좋다 하신 순간이 언제냐. 모든 걸 다 좋다 했지 나쁘다 안 하셨거든요. 참 좋다 한 건 인간을 두고 하신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보시니 좋다. 모든 것이 함께 서로 도우며 상생할 때 참 좋다 하신다. 그 참 좋다 하는 순간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거고요. 3장에 너무 욕심스럽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아담이 용서를 안 구했잖아요. 우리 책임 전가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자. 아담이 누구한테까지 책임을 전가했냐면요, 기억나세요? 누구한테 책임 전가했는지? 너 왜 숨어 있니? 너 어디 있니? 했더니 내가 숨어 있습니다.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 잘못 먹은 걸 아시니까 물으신 거잖아요. 그럼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누가요? 하와가 아니고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하와가 먹게 했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국어를 잘하시네요. 여기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에게 막 책임 전가. 나는 아니야. 정부가 잘못했어. 기업이 잘못했어. 나는 아니고요. 돈 더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통회하며 기도하며 나로부터 이 죄를 고백하고 그들도 그 죄를 고백하고 함께 돌볼 수 있게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얘기를 뒤로 이제 창세기 얘기와 예레미야에 있는 얘기로 이 땅이 신음하고 있는 걸 함께 느껴갈 수 있는 것, 로마서에,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보내기 싫었던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는데 우리는 맨날 인간만 해서 나 믿는 사람, 우리 가족 아니고요. 여기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지구도 아니고 우주예요. 우주. 온 우주 삼라만상을 사랑하셔서 보냈대요. 인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예수를 보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잖아요. 단순히 고통 조금 덜 하려고가 아니고요. 자신들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잖아요. 함께 이 자유로 초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아까 함께 읽은 거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이건 제가 기후 우울증을 2년 가까이 겪다가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시간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울증을 앓다가 이 말씀에 무릎 꿇고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 왜 안 보인다 하니? 내가 이미 새 일을 시작했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하는 거 안 보이냐 하시더라고요. 저를 30년 넘게 이 일을 시킨 것 네가 한 일이 아니고 내가 시키고 있고 지금도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있다. 안 보이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곁에 우리 교단에도 여러 녹색교회들이 있고 우리 대광교회도 녹색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실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그 통로를, 이게 축복의 통로고 은총의 길인데 이 길을 막는 이들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창조세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볼 수 있고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데요, 세상 사람도 전문가들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전 세계적으로 6번에 걸친 종합보고서가 객관적인 보고서로 나와 있어요. 6차 보고서가 90년부터 나왔거든요. 지금은 2023년에 6차 보고서로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이 모든 보고서의 첫 번째 연구 목적이 인간의 행위가 영향을 얼마나 미쳤을까예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몇 프로나 될까요? 우리의 책임이, 인간의 책임이 몇 프로가 될까요? 얼마로 인정하실래요? 그냥 얘기해보죠. 네? 100%? 장담은 못하죠.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여기는, 여기 목사님 빼고, 우리 목사님이 아마 이 환경 쪽의 사역에 좀 가장 탁월하게 있는 분일지 모르겠는데요. 몇 프로? 딴 분들? 90% 이상. 네. 90% 이상은 2007년에 이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고요. 2013년에 95%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에 66% 이상. 2023년에 조금 줄었으면 좋겠는데 90%, 95% 나와서는 반성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냥 내버려둬서 2023년에 99% 이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셨죠. 99% 이상이라는 거. 더 이상 변명할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1%가 남았고 더 이상 배출하지 말아야 할 그 기준점에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게 0.23도 정도가 남았고 온실가스로는 한 426 ppm이 지금 농도여서 450 ppm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아직 남아있어요. 이 남아있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혼자는 안 돼요. 변화는 젊은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는 아니고 누가 같이 해요? 우리는 대광교회가 함께 가는 거죠. 대광교회가 함께 하면 변화는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형제가 동거함이 이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뒤에부터는 조금 실천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하는 교육은 이렇게 서로 둘러앉아서 서로 감정과 주장과 생각을 나누는 교육을 많이 해요. 그런 책도 많이 만들고 그걸로 여러분들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는
질문을 서로 나누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셨던 두 질문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역 모임 때나 이렇게 3, 4 모여서 정답은 없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아니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그 질문. 아담이 답했던 하나님 당신이가 아니고 이 불타는 지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딨니? 라고 물어보실 때 행정적신 안양시 뭐 이러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위기적 상황 아래 내가 이런 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능력이 부족하고 두려워서 한 걸음도 못 내딛겠습니다. 정말 두려우면 움직여지지가 않잖아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같이 찾으면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대답을 할 테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그걸 나눈다면 손맛 잡고 처음에는 이렇게 삼각 경기 뭐 이렇게 발 묶어서 갈 때 못 가잖아요. 근데 박자를 맞추다 보면 나중에 뛰잖아요. 그것처럼 대강교회 안에서 길을 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인가요? 네, 물어보시죠. 내 동생 어딨니? 뭐라고 대답했죠? 그걸 이 시대로 얘기하면 내 이웃 어딨니? 묻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같이 살기엔 이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가 창조한 그 창조물들 어딨니? 묻는데 내가 그들을 내가 지키는 자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망가지지 않고 네가 너한테 필요한 거니까 지키고 돌봐. 경작하고 지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키고 돌봄으로 네가 그걸 누림으로 살아라고 얘기했던 건데 근데 내가 그걸 왜 지켜요라고 하는 거거든. 오히려 하나님 당신이 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당신이 지키셔야 되는 한국교회 안에 실제로요. 지금 임박한 종말론에 의해서 어차피 지구 망할 건데 그 심판의 날 우리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들림받을 거니까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게 우리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가 누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그들도 함께 피조물들의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하는 거고요. 2022년에 한국교회 교인 1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얼마나 심각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대강교회는 벌써 오랜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피조물들이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축도로도 창조 세계를 향한 축복의 축도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얼마나 심각하다고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까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고백해야 그래요, 움직여요. 우리 안에 여기 지금 답변하신 분이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없네요. 주일날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로라도 아직은 심각하지 않다. 지금 심각하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심각한 걸로 가고 있다. 이렇게 4가지를 분류를 해서 한번 스티커 붙이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000명의 기독교인은 2022년에 94%가 위기다라고 답했어요. 대강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도 심각하지 않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요. 말로는 머리로는 다 심각하대요. 그래서 뭐 하고 계시냐고요.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뭐 하고 계세요? 심각하다면 지금 저 건물 벽을 뚫고 덩치 큰 코끼리가 그걸 부시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인터넷에 보면 방 안의 코끼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방 안의 코끼리 그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다들 코끼리를 안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고 있어요. 카메라 들고 벽 찍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 감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도 우리는 좀 감각이 살아있어서 도망갈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먼저 피신시키려고 하겠죠.
아마도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렇게 하시리라 생각드는데요. 그런데 위기라고 인정을 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데이터로 얘기해 보면요, 지구는 한 개잖아요. 맞죠? 지구 2개, 3개, 4개 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나처럼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면, 지구가 한국인처럼 사용하면 지구가 4개는 필요하대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살던 거 생각하면 지금 너무 풍족하지 않아요? 풍족하다 못해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구를 3.5개에서 4개를 쓰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는 하는데,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훨씬 더 탐욕스럽게 쓰고 있어서 2.5개에서 3개는 내 것 아닌 걸 쓰는 거예요. 누구 걸까요? 우리가 4개를 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저거 보면 저는 우리 저기 이렇게 분홍색 자켓을 입은 게 너무 아름답네요. 내가 이거 끝나고 가서 저거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입어야 되겠어 하고는 시장 나가서 이게 사는 거잖아요. 그냥 보면서 이게 탐심이 생겨, 탐욕이, 물건에 대한 탐심이 생겨갖고 뭘 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지구가 세계는 더 과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누구 거냐면요,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후손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아닌 다른 창조물들의 것이에요. 그들이 못 누리고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이미 사라졌고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교육할 때 이게 내가 빌려 쓴 거야, 갚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속을,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욕심껏 사는데 내가 이걸 갚을 마음이 있던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하며 묵상하며 내 마음속에 이걸 진짜 갚을 건가? 그럼 진짜 빌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욕심껏 살아왔냐면, 70년대 12월 3, 1년치를 받잖아요. 1월 1일 날 1년 쓸 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써야 되는데 매년 전문 기관에서 통계를 내요. 전 세계 사람들이 7월 28일 날 다 써요. 5개월간 남의 거 갖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4월 1일 날 다 써요. 9개월을 내고 다닌 거로 살아요. 이거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70년대부터 10년에 한 번씩 한 달씩 앞당겨서 내가 땡겨 쓰는데 이걸 갚겠다는 사람의 마음인지, 지금의 경제 문제, 이 지구의 생태 자원들을 보면, 생태 수용 능력을 보면 사실은 파산 지경에 있거든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삭개오의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정말 삭개오가 고백한 것처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나시죠? 삭개오 어떻게 했는지. 주님, 내가 도적질한 게 있으면 그냥 우리는 원금이나 갚자고요. 4배로 어떻게 갚아요? 지금 내가 욕심껏 있는 걸 자꾸 연습을 통해서 내려놓는 연습.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마음속에서 자꾸 뭐 더 갖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 집에 텀블러 몇 개세요? 텀블러 없으세요? 집에 장바구니 몇 개세요? 왜 있는데 안 쓰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거 다 쓰시고 가실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보재기 있잖아요. 보재기로도 가방 만드는 거 워크숍하고 막 이랬거든요. 있는 거 놔두고 계속 새 거 사고요. 아마 우리 대광교회에서도 환경한다고 텀블러 선물 주고 이러면, 에코백 선물 주고, 텀블러가 아니고 에코백이 아니에요. 이제는 집에 있는 거 교회로 가져와서 같이 사용하게 하고, 장바구니가 넘쳐나잖아요. 갖고 와서 요 가까이에 있는 전통시장이 어디 있죠?
전통시장에 갖다 주고 어떤 특정한 가게에 갖다 주고 대여하라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갖고 와서 검정 비닐에다가 담아준다고 하면 여기다가 담아주고 그거 다음에 갖고 오라고 얘기하면, 실제 서울의 망원시장에는 그렇게 대여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 변화를 주고요. 서울의 어떤 카페는 젊은 친구가 사장인데요. 텀블러 안 갖고 오면 테이크아웃을 안 해줘요. 돈 못 벌잖아요. 텀블러를 비치해 뒀다가 빌려줘요. 텀블러를. 그리고 다음에 가져오래. 고객을 확보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올 테니까. 물론 안 갖고 오면 손해를 좀 볼 수는 있지만 지구를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뭐 새 거 타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 교회에 혹시 어르신 중에 재봉질을 잘 하시거나 재봉틀 잘 쓰시거나 뭐 전자제품 잘 고치시거나 우산 잘 고치시거나 이런 분들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지역사회에서 뭔가 가져와서 수리하는 날, 요즘엔 수리권을 얘기해요. 기업에서 망가진 거 고쳐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거를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저쪽 서울의 곰손이라고 이런 뭐 이렇게 한 단체가 하나 생겼는데요. 아이폰도 자기네들이 직접 수리하는 걸 기술을 나눠요. 우산도 막 고치는 기술들을 젊은 사람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고치고요. 우리는 양말도 요즘엔 잘 안 기워 신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기워서 신었는데 지금 뻥꾸 나면 그냥 버려요. 너무 싸져가지고. 제철에 그냥 철에 옷 하나 사갖고 입고 그 철 지나면 버리고.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옷장에 옷이 몇 벌이나 있어요? 안 입는 옷이 있는데 또 옷 사시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사시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어떤 여성 청년이 할머니 옷장 프로젝트를 했어요. 뭐냐면 할머니가 입던 옷이, 할머니가 멋쟁이셨나 봐요. 할머니의 옷장을 뒤져서 괜찮은 옷을 리폼해서 입었어요. 이거는 옷을 그냥 입은 게 아니고요. 할머니의 인생을 자기가 스토리로 같이 입은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 할머니에 대한 기억, 그런 거거든요. 우리 대관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세대 간의 교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물건을 통해서 꼭 사서 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바자회를 하는데 어느 집에서는 옷이 매년 제일 많이 나와. 어떻게 이렇게 옷이 계속 나오죠? 기적의 옷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이 말로 안 해도 아시죠? 내놓고 그 다음에 또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바꿔야 해요. 그래서 지구를 이제는 한계까지 쓸 수 있도록 자꾸 내려놓는 연습. 코로나가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빨리 살면, 빨리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그러다가 너가 죽는다고 하는 신호잖아요. 이제 더 이상 취하지 말고 멈춰라고 하는 거. 조금 더 속도를 늦춰,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 창조세계를 위해서 축도했다고 하는 얘기가 저는 이 얘기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도하시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사람들만 보고 전도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4가지 사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병들고 약한 거 돌보시는 거 하셨고 치유하시는 걸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거,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있는 걸 보면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만민. 이 만민은 원어로 하면 all creation이에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면서 나무야 잘 있었니? 나무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네, 뭔가 물이 부족한, 그래도 비가 와서 좀 다행이었죠. 막 목이 타들어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갖고 제가 이제 빨리 가야 돼. 목사님이 처음에 길게 하셔도 됩니다는 말을 너무 길게 설명을 앞부분에서 해왔는데요. 이 그래프는 우리 교회 2020년 후에 태어난 아이들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있죠? 손주들이 그렇죠. 2020년. 그럼 지금 한 5살, 6살 되거든요. 그 아이들하고 저를 비교한 거예요. 저의 평생과 일생 동안 벌어지는 일과 그들의 일생 동안 벌어지는 건데요. 이 산불은 걔네들이 2배는 겪을 거래요. 가뭄과 태풍과 식량 문제는 3배는 걔네들이 더 힘겨울 거래요. 그리고 지금의 폭염,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안전해서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게 폭염인데요. 이 폭염 때문에 초과 사망하는 사람들이 2018년에 서울대 의대 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1000명이 더 살 수 있는데 폭염으로 인해서 죽었대요. 어르신들, 약자들, 호흡기 질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더 고통을 겪고 사라져가게 되는데 7배는 더 심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한번 봐주세요. 빨갛잖아요. 좌측에 보면 남반구가 대체로 다 빨개요.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이쪽에 뭐 선교비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이러는 선교사도 보내고 하는데 이들이 가장 이 기후로 인해서 기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곳에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빼앗은 걸 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세요. 배출할 거를 원래 1은 배출해도 되는데 1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로 하얘요. 그죠? 그런데 그 위에 짙은 고동색이 있는 건 1 이상 2배, 3배를 배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까 찬양에서 얘기하셨죠? 이 지도에서 짙은 고동색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거든요. 많이 배출했는데 그 책임에 의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들이 더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요. 정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통해 실현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저희는 전도도 환경 전도지를 만들어서 막 나눠드리거든요. 지역사회에 그렇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구 생태 용량이 지금 초과되어 있으니 더 이상은 도둑질하지 말자. 예수님이 그만하라고 한 얘기거든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왔으니 이미 준 거 잘 살펴봐라. 내가 너한테 이미 주었다. 그거 잘 누려라. 함께 잘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훔치고,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안타까워하고 하면서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고 생명을 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택하는 건 특별한 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점심에, 조금 전 저녁 식사 때 생명을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먹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얼만큼 먹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밥상을 어떻게 차리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교회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교회까지 오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해야 생명을 택하는 건가요?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떻게 양육해야 생명을 선택한 걸까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생명을 선택하는 걸까요? 뭐 이 온도도 그렇고 조명을 켜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순간 매 순간 생명을 선택하는, 그래야 너와 내 자손이 산다 하시거든요. 잘 사는 거 아니고요.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근데 우리는 늘 머리로는 생명을 택하는데 손과 발이 자꾸 죽음의 길로 가요. 그걸 경계하고 온전히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분별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체적인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신다잖아요.
그 영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대요? 예언하게 한대요. 환상을 보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한대요. 꿈꾸게 한대요.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젊은이입니까? 늙은이입니까? 누구도 예외이지 않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게 하신다는데 잘 느껴보시고 시키시는 일을 마다하지 마시고 그 길로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환경살리기 부서에서 사실은 그런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마 길을 더 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환경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전교인이 처음에는 하실 필요 없고요. 3%만. 3%가 바닷물 속에 소금이 3%거든요. 그럼 안 썩어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환경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분이 있으셔서 환경팀에 함께 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환경 선교사 교육을 우리나라 환경부의 지정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깨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 세계를 돌보는 영성 훈련을 고요한 가운데 늘 훈련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탄소 금식 해보셨죠? 금식은 밥 안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고요. 옷을 덜 사는 것. 의식주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나를 잘 돌보는 게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안 돌보고 아무거나 먹잖아요? 그럼 몸이 병들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많이 내부리잖아요. 마음을 잘못 써서 마음이 상해서 죽어요. 이게 사람이 죽는 이유 3가지거든요. 먹는 거 잘못 먹고 마음 잘못 쓰고 운동 잘 안 하고 너무 편하려고 해서 죽어요. 신진대사 불량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이 탄소 금식을 통해서 한번 연습하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연습하는 것으로 칭찬받고 그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누군가가 실천한다 그래 너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절약하는 거 절제하는 거에 어르신들이 익숙하시잖아요. 너무 막 야단치듯이 하지 마시고 녹색 잔소리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는 이랬단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옛 이야기 들려주시면서 옛날에 조상들의 지혜를 들려주시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마당에다 뜨거운 물 붓는 거 못하게 한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왜 못 버리게 했냐면 그 땅에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뜨거운 물 부으면 데워 죽을까 봐 못 버리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생명 하나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환경주일 지키셨죠? 네, 환경주일은 1년에 한 번인데요. 그거 갖고 이 지구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기후행동하라고 저희가 매달 주제를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함께 목회자가 계시지 않더라도 같이 기도하며 말씀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담아놓은 교재가 있어요. 다 무료로 나눔하고 있는데 함께 모든 구역은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구역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우리 개인들은 어쩌면 실천을 잘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개인이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안 바뀌어요. 나라가 바뀌어야 되고 시가 바뀌어야 되고 구가 바뀌어야 되고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에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는 건 뭐 엉터리로 살면서 뭐 하자고 그러네. 이 힘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탄소 중립하면서 우리 구에다가 그리고 시에다가 하십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도 힘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경로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이 5가지 경로에 맞춰서 탄소가 얼만큼 배출되는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 전략을 짜놨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 저는 서울시에 있는 교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는데요. 자, 초성 퀴즈입니다. 첫 번째, 어디서 탄소가 나올까요? 지읒 기억. 네? 뭐요? 중구? 지구요? 전기요. 전기는 전기인데 전기 항상 쓰는 거, 전기 상시 사용량.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밑에 게 전기로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니은 비읍 뭐죠? 전기 쓰는 거 냉난방, 전자제품, 주로 이렇게 전자제품이나 조명, 이게 전기 상시 사용량이에요. 니은 비읍은 냉난방이요. 잘하시네요. 그럼 냉난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탄소가 덜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해요. 세 번째는요. 기읍, 티읕, 시읒, 시읒. 상품이 안 걸려 있어서 안 나오나? 여기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수단이 아니고 수송. 네, 물건만도 이렇게 보내고 이러니까요. 교통수송. 뭘 타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불필요하게 해외여행 다니고 이러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거죠. 지읒, 피읒, 시읒은 뭘까요?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우리는 맨날 쓰레기만 보면 한숨을 푹 푸셔요. 밥 한 끼 먹었는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사회가 제품을 뭘 먹는 것도 생산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제품 생산이에요. 근데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엄청 속상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막 아우성치고 있을 거예요. 넌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젠데 버리니? 나 아직 쓸모 있어.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버린 쓰레기 생각해 보세요. 걔 진짜 쓰레기였어요? 오늘 집에 가면서 쓰레기통 다시 뒤져보세요. 얘가 아직 쓸모가 없나? 있나? 쓰레기가 쓸어내다 쓰러기 그러다가 쓰레기가 됐대요. 이 진짜예요. 어원으로 보면 못 쓴다고 해서 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 못 쓰냔 말이에요. 일회용은 좋다고 할 때 쓰놓고 아직 뭐 쓰는 멀쩡한데 재활용으로 버린다고요? 무슨 말씀을요?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활용이 잘 안 돼요. 너무 많이 배출하니까요. 이게 분리배출 잘한다고 되는 거냐? 아니에요. 페트병 분리배출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페트병에도 물 소풍 갈 때, 교회 행사할 때 단체로 사가세요? 환경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못 쓰게 해버리세요. 그럼 편해요. 안 사도 되니까. 다들 물병에 물 담아오게. 여기 계신 분들은 소풍 갈 때 다 물병 들고 와보셨죠? 조금 불편해야 지구가 산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게. 이게 내가 하기 싫어서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우리 교회가 혹시 지역사회에 공간을 빌려줄 일이 있을까요? 이 공간을 사용하는 기준도 만들세요. 이 공간에서는 일회용은 못 씁니다. 대여료는 안 내도 되는데요. 냉방 온도, 적정 온도 유지해야 되고요. 분리배출 정확히 해야 되고요. 애초에 쓰레기가 안 나오는 행사만 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만드세요. 어느 교회는요, 부서가 행사 기준을 이렇게 교육계획서를 목사님한테 갖고 오잖아요. 목사님이 검열해요. 환경적으로는 이거 어떤 부분에 대안을 세워놨냐, 이게 있어야 돼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냐, 이걸 딱 갖고 와야, 이걸 통과해야 이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스템적인 게 만들어져야만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품 생산. 근데 요거를 우리만 하느냐? 애초에 물건을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쓰레기 없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요, 우리 교회 쓰레기를 안 갖고 들어와야 돼요. 물건을 샀는데 배보다 배꼽이 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는 건 요만한데 그걸 포장한 게 너무 커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트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독일 교회들이 한 건데요. 어떻게 해요? 포장지는 다 베끼고 오는 거예요. 포장재 베끼고 운동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얘는 제품이 아니고 뭐예요? 쓰레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사갖고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예쁘게 예의를 갖춘다고 포장해갖고 주잖아요. 왜 쓰레기 위에 쓰레기를 덧입혀서 주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 진짜 받으면 푹 찢어갖고 버리거든요. 이거 쓰레기예요. 쓸모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을 거고, 만약에 베끼고 오는데 막 눈총이 따갑고 막 뭐라고 막 그러면 교회에다가 전도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포장재를 베끼는 이유, 대강교회 이름 딱 봐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문제가 전 세계가 지금 플라스틱 국제 협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올해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 오염 퇴치거든요. 혹시 아직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걸 모른다면 저희가 올해 지금 총회 건물 1층 로비에 플라스틱을 신앙과 연결한 얘기와 플라스틱의 역사와 그림책을 동시에 전시해 놓고 있어요. 어느 한때 교회에서도 7월 3일이 세계 비닐봉지에 없는 날,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인데요. 그때를 맞춰서 한번 전시를 하신다고 하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대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니은, 이응, 치읓, 시옷은 농업, 축산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탄 배출하는 건데요. 밥상 차리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게 생산되게 하느냐.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축산이 발달되잖아요. 그러면 메탄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경로를 사회생활과 경제산업까지도 살피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야 탄소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되는지도 진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이런 QR코드 내지는 링크를 드리면 눌러서 자기 생활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건물에서 많이 배출하네. 주거하는 데서. 나는 여가에서 많이 배출하네. 나는 소비하는 데 많이 배출하네. 나는 교통 부분에서 많이 배출하네. 그러면 정확히 1년에 몇 톤을 배출하는지도 나와요. 그럼 내가 1년에 민간 환경단체에서는 1년에 1톤은 줄입시다 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보다 탄소 배출량이 1인당 많아요. 1인당으로 치면. 그들보다 우리가 못 살잖아요. 더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줄이기 위한 개인적인 실천만 아니라 공동체의 실천,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거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회 얘기하다가 이래 나왔는데, 대강교회는 배출하는 양이 어떻게 계산이 가능할까요? 아까 전기, 냉난방, 교통수송, 그리고 제품 쓰는 거, 농업축산, 교회에서 잠반 남기고 물건 사는 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로를 못 찾겠나요? 한 달에 한 번 날라오는 거로 알 수 있어요. 고지서로. 교통은 유류 영수증 나오잖아요. 몇 리터 썼는지, 전기는 몇 킬로와트 썼는지, 이걸 다 여기다 입력하잖아요. 이거 어느 교회라고 써 있어요? 교회 거 제가 달란 얘기도 안 했는데, 전기, 가스는 데이터가 오픈되어 있어요. 민간 데이터 공개되어 있는 곳에. 제가 이거 데이터 다운받아가지고 본 거예요. 자, 몇 월에 제일 조금 썼어요? 희한한 게 아니라 5, 6월에 조금 썼더라고요. 대개는 5월에 확실히 적게 쓰고요. 10월에 적게 써요. 그런데 작년 건데 5월, 6월 비슷하게 적게 썼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간 게 10월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빨간 선 쳐 있는 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전기 상시 사용량. 그리고 그 밑에는 주로 뭐 쓴 거예요? 빨간 선 밑은? 전기 상시 사용, 이거. 여기 마이크 켜 있는 거. 전자제품 쓰는 거. 냉장고 꽂혀 있는 거. 정수기 꽂혀 있는 거. 꽂혀 있는 거, 이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 위로, 여름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건 뭐 쓴 거예요? 에어컨 쓴 거죠. 냉방. 겨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간 파란 선은 난방인 거죠. 냉방이요, 난방이요, 전기 상시 사용량. 어디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됐을까요? 추측으로. 난방? 면적상 그럴 것 같죠? 이건 탄소 배출 계수가 있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가스도 했어요, 제가. 가스도 이렇게 표로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다만 입력했는데, 어디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아요? 전기 상시 사용량이 가장 많고요. 초록색 부분이 가스 난방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시고, 제가 요금은 몰라요. 요금은 안 나와요.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에 진짜 큰 교회였어요. 한 달에 1월에 제일 많이 나온 때예요. 전기요금이 3천만 원 나왔더라고요. 대강교회는 제일 많이 요금이 언제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몇백만 원 나오나요? 한 달? 제일 많이 나온 달? 아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 거룩한 헌금을 우리가 써야 하는 에너지 양보다 많이 쓰면서 요금을 더 많이 내요? 이건 낭비거든요. 그걸 점검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다 싶습니다. 최소한으로 노력해도 10%는 줄일 수 있고요. 맘먹고 실천하면 30%, 40% 줄일 수 있고요. 제가 이것도 했는데요. 이게 여기 안 넣네. 뒤에 있을 것 같은데. 태양광을 에러가 나더라. 그러니까 교회 집원 주소를 넣으면 태양광을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요. 대광교회 태양광 발전소 없죠? 있어요? 몇 킬로 있으세요? 왜 모르세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전기 사용량 전체를 했을 때 그 전기를 아리백하려면 몇 킬로를 설치해야 하는지가 나와요. 보통 교회에는 집원 주소 넣었을 때 3시간 정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봤을 때 이 지붕이나 옥상으로 해서 봤을 때 혹은 주차장으로 해서 태양광을 20kW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20kW를 설치하고 3시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킬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kW를 3시간씩 60kW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걸 그냥 흘려버려요. 낭비해버려요. 이거 분명히 은혜로 주신 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라고 독일 교회들은 얘기해서, 거기 독일은 햇빛 발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이게 아리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고 우리 교회에 더 지을 수 있으면 짓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설치할 수 있는 거로 아리백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다 할 수 있죠. 저희 대표님 교회에는 걸으면 운동이 돼서 건강해지잖아요. 걷는 만큼 선교비를 따로 떼어놔요. 그래서 요거는 약한 교회, 선교지나 농촌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줘요. 그 교회는 벌써 4년째 하고 있는데, 첫 해에 인도네시아에, 두 번째, 세 번째 농촌교회에, 그리고 올해 라오스에 태양광 발전소를 1년에 한 6, 700 정도 모아가지고 줘요. 근데 교인들이 열심히 안 걷잖아요. 만보에 100원씩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실천에 있어서도 소외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못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도 시간으로 채워드리게 하는 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표로 보였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탄소를 줄일 거냐, 기회가 되면 그냥 제가 올게요. 와서 그 환경팀하고 워크숍으로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목표를 정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도모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달고 오지를 못했는데 저 그린 하트 액션으로 해서 어느 교회를 통해 저희가 한 300개의 브로치를, 하트 브로치를, 녹색 브로치를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실천인데요. 우리만 착하게 살면 세상이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깨워줘서 그걸 좀 보여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구청장님에게도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답니다. 발견해 보세요. 있습니까? 있다고 하시면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희 사이트에 가면 편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상가 주인들한테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목회자들한테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꼭 교회에만 아니라 사찰의 스님들한테 뭐라고 편지, 하여튼 그런 뭐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를 다 우리가 합심해야 하니까요. 그런 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하나로 딱 모아질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도다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는 아까 어머니 기도회에 참 좋은 거다, 매주 하시는 모임에서 하는 기도라면 기도 제목에 창조 세계를 위한 기도가 항상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쓰는 거 힘들어 하시면 저게 지구복원 10년을 선포해서 2021년부터 30년을 목표로 기도문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살림에서. 그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엔이 지구 생태계 복원 10년의 해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무모하게, 제가 91년에 환경운동 하다가 1년도 안 됐는데 무모하게, 하나님 이 일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제야 깨닫게 하십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했어요. 남편은 목회하고 같은 학교에서 공부한 그 친구였죠. 둘이 결혼해갖고 지금 저희 아이도 전도사로, 중등부 전도사로 지금 있는데요. 제가 무모하게 1년 만에 평생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 너무 무모했어요. 중간에 내가 힘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 약속이 발목 잡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저것도요 2021년에 6월에 유엔이 지구 생태계 복원 10년의 해 그러는 바람에 제가 냉큼 그거 붙잡고, 하나님 그럼 10년 동안 기도할게요. 저 혼자 말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문 계속 쓸게요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저 링크로 들어오시면 2021년 6월부터 쓴 기도문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3개 쓰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5번 정도씩을 기도문을 차곡차곡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기도문들을 처음에는 그냥 읽는 걸로, 내 안에서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기 전까지 그냥 그 기도를 함께 드려줄 수 있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기도에 능력이 있는 분들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분들부터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 그 기도하는 권사님한테 기도문 써다가 갖다가 드리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게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걸, 이거 마다하시지 못할 거 기도해 달라는데 하시겠죠. 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그 생명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나만 누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신 그들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무 욕심껏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야 온전히 깨닫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주님께서 만족하고 살라고 하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는 어려운 것,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서로 합심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기적의 날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